오늘 시간 성찬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라는 그 의미를 아십니까? 이 교회라는 말의 의미. 회중들의 모임. 예. 정확하게 말씀 주셨어요. 교회라는 말은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밖에서 불러냄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존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이 장소에서 모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건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곳에서요 함께 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라고 하지,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은요 다용도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건물을 사용하면 노래방 그런 곳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물을 신성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자체, 이 건물 자체를 갖다가 신성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가자. 그래서 이것이 마치 신성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당신 혹시 교회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믿는 게 아니죠. 그죠? 교회는 나 자신, 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공간 자체를 좀 다용도로 좀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때론 음악을 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우지인 친구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드럼을 치겠다고 얼마든지 쳐라. 얼마든지 드럼 칠 수 있어. 와서 드럼 치라. 그리고 또 이제 여건이 되면 이 장의자를 다 빼버리고 우리가 이제 개인 의자를 이렇게 설치하고, 또 주중에는 이것들을 다 옆으로 밀어서 이 탁구대를 하나만 딱 설치하면 굉장히 좋은 탁구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공간을 좀 마음껏 활용하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 공간으로 좀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한 피 받은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하우스홀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말이거든요. 가족.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가족 공동체예요. 자, 그러므로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모인 것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네, 당연히 있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맨 아이부터, 가장 어린 아이부터 또 가장 연세가 많이 든 어른까지 다 함께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기 때문에, 또 각자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기 때문에 얼마나 의견의 충돌이 많고, 또 관계를 맺을 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저렇게 하냐 하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지지고 볶고 싸움이 많은 곳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분쟁과 다툼 또 심지어는 음행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만찬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애찬을 했어요. 애찬. 사랑의 식사. 이걸 애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애찬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하는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죠? 밥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친밀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교제가 형성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가 껄끄러우면 어떨까요? 함께 밥 먹기를 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형성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함께 밥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있어서 이 식탁 교제는 친밀함을 재는 척도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 중에 아직도 식사를 꺼리는 분이 있다면 그 성도님은 아직도 우리 이 공동체에 함께 몸담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도 간을 보는 것이죠. 간. 내가 이 공동체에 발을 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직도 계속해서 간을 보는 거죠. 그런 성도들은요 밥을 먹지 않는 성도들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에 소속돼야 되겠다는 이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잠깐 왔을지 몰라도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 사랑의 애찬, 이 애찬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께 공동체가 그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함께 다지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초대 교회 때부터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예찬을 먼저 했어요. 밥을 먼저 먹었습니다. 주로 이제 초대교회 때는 종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이제 모였거든요. 밤에. 그래서 모이자마자 시장하니까 밥을 먹었어요. 밥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신앙적 고백을 하나의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었어요. 성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주인임을 하나의 드라마처럼 그렇게 퍼포먼스 했던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했던 시간이 성찬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이렇게 참 거룩한 이러한 예찬과 이 성찬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파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여기 너희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에요? 바로 애찬과 성찬. 초대기 당시에는 이 애찬과 성찬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성만찬을 하는 이런 모임, 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당시에는 성도들 중에 아주 부유한 성도들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 부유한 성도들의 가정에 모일 때는 이 부유한 이 성도가 다 이렇게 예찬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그 분포들을 보면 다 종이라든지 아주 하층민, 가난한 그러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그 많은 성도들의 음식을 다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다 하나씩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닭고기, 어떤 사람은 멸치, 밥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하나씩 꺼내놓으면 마치 이게 뷔페가 이렇게 탁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주인들 말이에요. 상전들. 그 상전들이 이제 교회에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일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음식을 가지고, 그것도 또 좋은 음식을 가지고 먼저 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그냥 다 먹어버린 거예요. 기다렸다가 같이 이렇게 예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되었던 성도들이 이제 와가지고 좀 뭘 이렇게 먹고자 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음료도 다 그냥 먹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취해 있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 모임이 정말 은혜의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하는 그 성도들이 마음 심령 가운데 원망이 가득하고 그러니 그 모임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덥고 그렇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사도 바울은 이 일 때문에 무섭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정말 예찬 말 그대로 사랑의 그런 식사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한 가족임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좀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들 편의 위주로 다 먹고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예찬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교회에 왔으면 다 식사하고 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뭐 다 하고 가시죠. 안 하시는 분 없이 거의 다 하고 가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이제 바울은 이 잘못된 성만찬을 시정하기 위해서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이제 설명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승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밥을 먹으면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낮아지는 것이다. 낮아지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종이나 하는 이 발을 씻겨주셔요. 이와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서로 종이 되어서 서로 발을 씻기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발을 닦으시고 이제 떡을 이렇게 딱 가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그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몸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떡을 드신 것입니다. 먼저 이 떡을 떼는 행위는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이 찢어지는 그 고난을 당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떡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하나의 떡이 이렇게 찢어지듯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우리 죄인을 위해 찢겨짐으로 그 고난을 이제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떡을 뗄 때마다 나 대신 채찍에 맞고 살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모양 좋게 이렇게 다 이렇게 카스테라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작은 이렇게 조각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냥 떡 하나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그냥 다 손으로 이렇게 떼서 이렇게 먹게 됐습니다. 잔도 마찬가지, 잔도 한 그릇 안에 그렇게 포도주가 담겨 있고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마시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이제 원형이었죠. 그런데 많은 다수가 있기 때문에 또 위생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지금은 다 이렇게 잘라서 나오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한 몸이 우리 각자의 죄인들을 위해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까? 나 때문에. 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상징적 행위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주의 떡을 우리가 먹을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시고 몸 버리셨다는 이 사실, 고난 받으셨다는 이 사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신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유월절, 여러분 기념일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매년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애굽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말이죠. 어린 양의 피가 문 좌우 설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문 틀, 그다음 위쪽, 이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다고 한다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첫 태생들은 다 죽었어요. 가축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그러나 이스라엘 집에 이 피가 발려진 집에, 즉 이 어린 양에 의해서 그 죄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죽음을 넘어가게 됐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진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날마다 유월절 지키면서 그렇게 상기했듯이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리고 몸 찢길 것이다. 너희를 위해 내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진다는 것을 떡을 뗄 때마다 기념하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떡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떼고 예수님의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상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우리를 나이트나 하나님의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특별히 떡을 떼면서 우리는 나를 위해 피 흘리고 몸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우리가 상기하면서 그렇게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피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자,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언약은 지금 어떤 언약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반드시 언약을 맺을 때는 이 피가 있어요. 피가. 그래서 구약에서 말해요.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그 중간을 쪼개입니다. 쪼개요.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상대방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피를. 그럼으로써 언약을 이제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계명을 이렇게 낭독을 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아멘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는 것이 뭐냐면 언약의 피를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뿌리면서 언약이 이렇게 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기념해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찬, 식사를 하는 모습이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자신의 피로,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님 친히 자신의 피로,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언약을 완전히 체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피를 먹는 자마다 누구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보면 31장 31절부터 33절 새 언약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자,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니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뭘 맺냐? 새 언약을 맺을 거예요.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세계, 마음의 새 언약은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세우신 언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우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조건 없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음을 믿을 때에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께서 에르미야 선지자를 통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로 그 새 언약,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은혜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조건 없이 온전히 영접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의 시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날마다 그의 떡을 먹고 살을 마실 때마다, 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파운데이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교회에 나올 때 어디에 기초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 나오면서 여전히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을 의지합니다.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성도들을 섬기고 했으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열심에 기초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를 위해 나 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입양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살피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정말 이 성찬의식을 거행하면서 나의 영원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신 그 보배로운 피, 나를 위해 몸 지키신 주님의 고난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열심도 아니요, 여러분의 헌신도 아니요, 여러분의 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죄 없으신 그 거룩한 보혈이 나를 하나님께 이끌었음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단계 더 나가서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성만찬을 하면서요. 그래요, 경미?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면서요.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뭐냐면 영원한 잔치가 이제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날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진짜 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심판주로 임하실 그날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며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상을 해주실 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재림주로 심판주로 임하셔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할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 주를 위해 수고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알아주실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차실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가 이제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오실 그날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주님 오실, 그래서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영원한 만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요, 이 재림하실 주님을 너무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까맣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누릴 것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아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 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난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일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진력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면서 이 귀한 성찬 예식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떻게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지 우리 한번 말씀을 더 살펴보고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께서 날 위해 몸 찢기시고 피 흘려 고난을 받으셨고 정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셨는데 혹시 나는 동일하게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고백하고 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때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내 안에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넉넉하심과 풍성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순종을 결단하며 이 귀한 예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말씀 이후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날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는 죄와 사망에서, 죄와 저주에서, 죄와 심판에서 영원토록 건진받는 자는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이요, 저주와 심판은 떠나갔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지시고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은 이미 6월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격스럽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의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영원히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사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나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보살피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